예, 마지막 우리 난 믿음으로 살겠네 아주 멋진 그런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는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저는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난 믿음으로 살겠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3절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우리 찬양하면서 그냥 곡조나 가사에 그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하는 편입니다. 3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서 옳담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주님은 인정해 주셨어. 옳다고 해 주셨어. 그죠? 계속해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당연히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옳담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족함을 느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늑대 신드롬에서 벗어나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늑대라고. 아닙니다. 저같이 양같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런 아침에 한 7분짜리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그 명작 7분 이렇게 녹음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 내용은 잘 압니다. 그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너무 무료했습니다.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러는 사이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연장을 들고 말이죠.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어디 나타났어? 우리 양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도 심심했어요. 한번 거짓말을 해본 거라고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어른들을 놀리다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심심했습니다. 막 자기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말이죠. 어디 늑대들이 나타났냐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쩌나 보려고요. 3번씩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란 이 어린 소년은 말이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쳤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이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는 양떼들이 다 잡아먹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이 늑대 신드롬. 그죠? 거짓말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온갖 거짓과 불의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걸 항상 듣다 보니까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잘 안 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하도 말이죠. 놀래니까 나와서는 안 놀랍니다.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참 늑대 신드롬이라는 것은 거짓말에 속는 것이 계속되면 진실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이 늑대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종말신학입니다. 1992년이죠. 다미선교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공개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보도도 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을까요?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해도 이제는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신자에게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 신앙이 약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는 세속화, 즉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닮아가는,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벽하게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늑대 신드롬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좀처럼 반응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반응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제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합니까? 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상황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뒤에 가는 건지 이게 긴급한 건지 뭐 이렇게 느긋하게 해도 되는 건지 상황을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상황 인식을 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믿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참 반응하지 않는 이유.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세대 사람들은 불신자라기보다는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런지 아마 본문을 찾아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즉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물론 또 2차적으로는 뭐 이 세대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놀이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당시에 장이 서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3일장, 장 서는 날이지 않습니까?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시장터에, 장터에 나가갖고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를 할까요? 우리 때는 자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 했거든요. 그죠? 또 엄마 놀이도 여자아이들은 엄마 놀이도 하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아주 수준 높은 놀이를 하는데요. 두 가지 놀이입니다. 한 가지는 결혼식 놀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식과 이 장례식은 대단히 중요하죠. 삶에 많은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자,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결혼식 놀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한 10명이면 두 부로 나눠져서 말이죠. 한 부류는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다른 5명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막 춤을 춰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놀이는 장례식 놀이인데요. 이제 한 5명이 말이죠. 장례식 그 분위기 알잖아요. 슬퍼하면서 애곡을 하면 다른 5명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이가 말이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럼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놀이인데, 놀이는 재밌어야 되는데. 또 장례식 놀이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멀뚱멀뚱해갖고 말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놀이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혼식 놀이는 뭘까요? 예, 결혼식 놀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셨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놀이는 뭘 비유할까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식도 하고요. 회개도 하고 이 세상과 다른 참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절제된 생활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반응을 했는데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멀뚱멀뚱 바라만 보면서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참 이 세대의 사람들이 참 반응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듣고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또 무반응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감격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우리 있는 줄 알고 반응을 잘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렇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혹시 많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런 메시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우리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오셔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노 코멘트입니다.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왔지만 그들은 세례요한은 자꾸 이제 금식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하고 안 맞거든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 나라를 말이죠. 위대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로마의 식민에서 건져줄 것을 우리가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뭔가 조금 진짜 메시아라 생각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우리 죄산 받아야 된다 그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잘못된 기대, 잘못된 생각,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이게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이런 주님을 믿기 원하고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고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면 그거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시간이 긴 만큼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왕 깨어질 거라면 진짜 깨어집시다. 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이죠 그랬거든요. 이게 빨리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지기까지 말이죠 저를 끌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늘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제 삶의 고백입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안 되는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런 기대, 잘못된 기대 내려놓고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래도 저래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죠? 뭐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저러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도 반응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도 전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뿌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잘못됐을까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고 복음 전하셨는데 왜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뭐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것이 난 싫습니다. 난 내 힘으로 뭔가 해야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은 자존심 상합니다. 내 똑똑한 거, 내 잘난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그것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뭘까요? 그들의 문제는 다른 데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그런 나무를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폭풍에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뒤틀려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뒤틀려 있지는 않나요? 뒤틀렸는데 그게 자꾸 맞다고.
제가 40대에 시력 체크를 했는데요. 그때 선생님은 좀 난시가 있네요 하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력 체크 한눈 가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오른쪽 왼쪽 뚫린데 뭐 자꾸 이러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색깔이 말이죠. 어떤 거는 선명하고 흐리고 이제 난시 체크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부채꼴 모양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 다 이렇게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네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난시가 왔네요.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지. 저는 제가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판단하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왜 난시가 옵니까? 그러니까 40이 되면 노안이 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40만 되면 노안이 오는구나. 40이 넘은 분들 내 판단, 내 생각 너무 믿지 마시고 이제는 보고만 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저도 40대는 내가 생각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60대 후반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결론은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끼어지는 게 좋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거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도와만 주세요. 문제 있는 거 해결만 해주세요. 주님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조그만 거, 내 성공, 내 욕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바로 자기 욕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빈 영적 공간을 자기 욕심으로 채웁니다. 왜 중독에 걸리나요? 왜 마약 문제가 심각하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텅 빈 가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중독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텅 빈 가슴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세례요한이 와서는 회개의 대안을 내줬지만 그것도 싫다.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대안도 제시했지만 그것도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거죠. 오로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기만을 기대라는 거죠. 내 편 좀 돼달라는 거죠. 정말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요. S-I-N인데 어떤 분은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S는 소문자로 쓰고요. I는 대문자. I가 커진 게 대문자다. 내가 커진 거. 하지만 우리는 말이죠. 나라고 하는 짱같이 그죠? 거기에 그냥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 해도 내가, 뭐 해도 내가. 3살만 돼도 내가 하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 주님은 그거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ABC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는 영에 속한 일보다는 육신에 속한 일을 쫓게 됐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은 반응을 하지만은 여기에 속한 어떤 그 부분은 반응을 안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타성에 젖어 무뎌진 우리 신앙의 날을 이제는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갈아야 될까요?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신앙이 좋다 그랬나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셔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대식가라고 진짜 먹는 것만 밝힌다고. 그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것도 마땅치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그들은 냉소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날을 우리가 갈기 위해서는 이런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회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뀌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습관, 태도, 고집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꺾이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싸움 아닙니까? 우리 어느 정도 답은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죄의 소욕들이 우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복음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열려지면서 우리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모든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해석이 어려운데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 1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또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거 뭔가 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는 삶을 통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마 놀라운 그런 자녀들이 우리 그 가정을 통해서 배출될 줄 압니다. 믿음의 결과. 우리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변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so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앙생활은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철이 들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잘 되면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흔히는 문득 묻듯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내 못난 자아가 자꾸 꿈틀거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자, 신앙의 무리나를 가는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 스타트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날이, 영적 상태가 무뎌져 갈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큐데이를 잡으라는 거죠.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우리 존 스타트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말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그러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큐데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말이죠. 밥도 하지 마시고 그동안 하던 일들 멈추시고 누구한테 좀 부탁하시고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신앙의 무딘 날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걸 할 때 몇 분 동안요?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나중에 몇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요?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그때 되면 하지 이게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때 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하루의 일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의 업무를 조직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낸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하면 인사하기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삽시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과 더불어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톰 레이드의 교회를 부검하라. 이 책을 제가 전자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없고 이기심과 특권의식만 가득하다. 언제나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거죠. 나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타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에게서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초점 맞추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나한테 맞춰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끼 날을 갈 시간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이든 나무꾼과 젊은 나무꾼이 말이죠. 이렇게 나무를 패서 장작을 이렇게 쌓는데 누가 더 많이 쌓았을까요? 젊은 나무꾼은 말이죠. 열심히 쉬지도 않고 말이죠. 계속 나무만 팹니다. 그 나이 드신 나무꾼은 말이죠. 좀 쉬면서 도끼 날을 갈면서 이렇게 시간 보냅니다. 누가 많이 장작을 폈을까요? 나이든 나무꾼이죠. 이제 우리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잠시 멈추시고 우리 무딘 날을 한번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무뎌진 도끼날을 지금 가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